정말 슬프게도 사람의 혼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사람의 슬픈 혼은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었는가? 그거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여러분들도 저와 같다면 혼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 지독히 궁금증을 일으키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선 우리는 심층에 흐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층에 흐르고 있는 것, 깊이 흐르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고 추방된 것이 표층에선 겉에층에선 아담과 하와지 혼은 아닌 것입니다. 표층의 것은, 심층의 것이 물질적 육체적 세상에서 밖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표층에 있는 것은, 심층에 있는 것이 나타난 것뿐이다. 물질적 육체적 세상이, 예를 들어 지금 이 물질적 육체적 세상이 예를 들어 지옥으로 바뀌어도 끝까지 남는 것은 심층에 있는 본질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좀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좀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깊이 묵상을 해본 결과 에덴 동산의 심층에는 지하 3계층 정도가 보입니다. 지하 3계층. 이거는 우리 시스템입니다.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심층에서 본 에덴 동산, 지하 1층에 아담이 있네요. 지하 2층에 사단이 있네요. 지하 3층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선 볼 때 이 지하 3층 설계가 아주 엉터리같이 되지 않는 건 여기 각 층의 주민, 아담과 사단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실제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 등장인물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그것이 3층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엉터리로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실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럼 먼저 지하 1층으로 가서 아담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지하 1층으로 가서 아담을 좀 바라보자고요. 사람의 실패한 혼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집에서 나오는데 귀중품을 잔뜩 들고 있다고 합시다. 뭐 까르띠에 같은 시계도 있고 귀중품을 잔뜩 들고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집안에서 그 귀중품들을 걸어 모을 때 그게 정확히 이삿짐을 꾸리는 건지 아니면 도둑질을 하는 건지 그걸 알아야 귀중품을 들고 나오는 그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집에 가서 살고 있을지,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을지,
또는 경찰에 쫓기고 있을지 확실히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그 사람이 거기서 도둑질 하는 건지 이삿짐을 꾸리는 건지를 알아야지. 예? 그런데 집안에서 이삿짐을 꾸리는 것과 도둑질을 하는 건 겉으로 봐서는 구별이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도둑질 하는 건지, 예? 이삿짐 꾸리는 건지. 구두발로 집안을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게 꼭 도둑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사 가는 사람도 구두발로 다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사 갈 때 구두발로 다녀봤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아담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아니라 아담이 하고 있는 일의 심층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심층에 뭘 하고 있는 거냐, 그 심층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만든 도회를 약간 손을 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처럼 두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은 이 나무를 상대로 한 가지 일을 하고, 또 이 나무를 상대로 또 한 가지 일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이 나무를 상대로 한 가지 일하고, 이 나무를 상대로 또 한 가지 일하고,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아담은. 여기서 아담이라고 할 때 물론 하와가 포함됩니다. 따로 얘기 안 해요, 하와는. 그럼에도 이렇게 각각 화살표와 가위표를 한 화살표, 이거는 약간 투명하게 했어요. 잘 안 보이게. 가위표를 한 화살표와 이 화살표, 이 차이로 구별이 되지만 그 두 가지 미션이 대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두 가지 미션이 이거예요. 이거 미션 1. 생명나무는 먹는 일이에요. 먹는 일. 미션이 선악과 나무는 안 먹는 일이에요. 아주 클리어하잖아요. 예? 먹는 일과 안 먹는 일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예? 이 두 가지 미션 하고 있었어요. 예?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아직도 심층까지 내려갔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먹는 일, 안 먹는 일. 이거 가지고는 아직 심층까지 내려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것이 심층 정보가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도의 인포메이션을 포함해야 돼요. 미션 1은 생명나무를 왜 먹는가? 왜 먹는가? 미션 2는 먹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안 먹는 일을 하는 건 극히 특이한 경우인데, 먹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안 먹는 일을 하잖아요. 안 먹는 일을 하는 건 극히 특이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는 일을 한다는 건 그게 정확히 뭘 하는 거냐?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는 일을 하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안 먹는 일을 한다는 건 그게 정확히 뭘 하는 겁니까? 이런 정도는 들어가야 심층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 중 생명나무를 왜 먹는가는 대답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혼은 영의 고유한 하부 구조로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데, 아시다시피 영과 혼을 합쳐서 이 부분은 사람의 구조 중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부분입니다. 이 영생부분이에요. 참고로 미신적 토속신앙에서 나오는 영혼이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혼이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 토속신앙에서 민속신앙에서 쓰는 영혼이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혼이 아니니까 혼동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전에 어떤 대통령이 학교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미신적 혼을 강조했다가 나라 안이 시끌시끌했던 적도 있지만, 그 혼도 영의 하부 구조로서의 그 혼이 아니니까 혼동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 혼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미션 1은 이쪽 선악과 나무 미션 2, 이게 미션이고 미션 1이에요. 미션 1, 미션 2. 선악과 나무 미션 2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인간 아담 중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과 혼을 뺀 나머지 부분을 영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 심층정보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미션 1은 이쪽 선악과 나무 미션 2에 여기 문제가 안 생겨야 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인간 아담 중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과 혼을 뺀 나머지 부분을 영생이 되게 하기 위한 프로세스다. 미션 1은. 그렇게 해서 원래부터 영생인 영 플러스 혼, 원래부터 영생이에요. 원래부터 영생인 영 플러스 혼의 육체까지 완전히 영생이 되면 이 화살표처럼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영생이 되면은, 영생이 되면 천국으로 온전히 영생이 돼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미션 1은 여기 미션 1은 육체가 영생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담아서, 육체가 영생이 되는 것이라는 그 의미를 분명히 담아서 이렇게 해야지만 심층 정보가 됩니다. 어떻게? 조금 전문적인 말을 써도 우리 장하주 집사님이 채무제조정이라고 그러던데, 나도 약간 전문적인 용어를 썼어요. 육체의 영생철이다. 육체를 지금 영생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 미션 1입니다. 이게. 우린 전문 용어를 좋아해요. 근데 너무 전문적으로 가면 안 좋지. 참고로 에덴 동산에 이처럼 특정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육체를 영생 처리하는 이 미션이 있었다는 그 사실은 무슨 엄청난 사실을 증명합니까? 이런 미션이 있었다는 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 이런 미션이 있었다는 이 사실은 무슨 엄청난 사실을 증명합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영생하는 천국이 없다면 에덴 동산에서 육체를 영생이 되게 해서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영생하는 천국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렇다고 그러네요. 춘태기의 형제가.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 그림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잘 보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는 이 미션 2가, 이 미션 2가 혼이 수행해야 할 미션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미션 2는, 미션 2는 혼이 수행해야 할 미션이라는 걸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본 다음의 성경 구절은, 여러분 이게 지난주가 아니고 사실 지지난주예요. 지난주 거는 셋 어사이드 해놨습니다. 딸리 쓰려고. 지지난주예요. 지난주에 본 다음의 성경 구절은 에덴 동산이 혼이 살아야 할 삶의 현장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혼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이 살아있는 혼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는 일을 하면서 미션 2를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혼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는 미션 2를 수행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혼에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는 일을 한다는 그게 정확히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뭘 하는 건지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안다고 해봐야, 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있는 혼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는 미션 2를 수행하게 하셨는데, 혼에게 우리가 이게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른다 이거예요. 안다고 해봐야 그저 피상적, 슈퍼피셜, 그저 수박 겉핥기입니다. 여기 요 미션 2의 심층 정보는, 여기요, 이게 미션 2 아닙니까? 이 미션 2의 심층 정보는 사실 엄청나게 깊고 심오해요. 요 심층 정보가, 요 미션 2는 아까 미션 1은 우리가 비교적 쉽게 대답할 수가 있었어요. 심층 정보를.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된 미션 2는 그 심층 정보가 엄청나게 깊고 심오해요. 그 심층 정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 마음속에 밝아올 때, 우리는 인생과 세계에 대한, 이 인생과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 뻥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미션 2의 심층 정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 마음속에 밝아올 때, 우리는 인생과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부터 미션 2의 그 엄청난 심층 정보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지하 내려가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2층, 3층으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한 가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묵상할 게 하나 있어요. 이 에덴 동산 그림을 잘 보세요.
영 플러스 호는 사람 중에 원래 영생 부분이고, 이 부분은 원래 영생 부분이고, 육체는 영생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한번 여쭤보겠어요. 이건 원래 영생 부분이고 영생이 아닌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여쭤보겠어요. 영생이 없는 육체만 영생이 되면 사람은 이제 전체가 영생이 되었으니까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천국에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뿐이고 나머지는 기권이에요? 왜 이렇게 기권이 많아요? 예? 뭐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심오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좀 지하 2층, 3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묵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어려워요. 예.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본 건 이거예요. 영생이 없는 육체만 영생이 되면 사람은 이제 전체가 영생이 되었으니까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 한 번만 손을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누구 또 손 들었어요? 아까 장항 집사님도 손 들었어요? 응? 그래요? 그 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날카롭게 또 닦아 세우면 안 되겠지. 예. 왜 그렇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혼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혼이 마음대로 하면, 자, 혼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혼이 제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엄히 금지를 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잘 아는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이 죽는다는 말씀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뜻입니다. 이거 죽는다는 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복잡한 뜻인데, 그 복잡한 뜻 안에는 영이 죽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이 죽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이 죽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이 죽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이 죽습니다. 다시 말해도 혼이 금지 명령을 어기고 제 마음대로 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 혼이 제 멋대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제 멋대로 하면 우리 영이 꼴깍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영이 죽는다.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들 다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이 있는 줄 모르지. 죽었으니까 영이. 예? 여러분도 영이 있는 걸 모르면 영이 죽은 겁니다. 아니 그렇게 심각한 말을 하는데 하품이 나와요? 예?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좋습니다. 계속 나도 할 테니까. 한편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방금 봤어요. 이 구절 봤어요. 어떻게 된다고? 혼이 제멋대로 하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제멋대로 하면 우리 영이 죽는다. 이거 봤어요. 이제 또 한 구절을 보는데,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땅에 나신 예수님이 자랄 때의 모습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옮긴 한글판 성경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혼이 영을 거스리고 마음대로 한다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혼이 제멋대로 한다는 걸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라면서 점점 자의식이 강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하면서 예수님의 혼은 더욱더 거룩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영이 강하게 됐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예수님은 더욱더 거룩해져 갔고, 그러면서 영이 강해져 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이 더욱 힘있게 살아나서 인간 예수를 영의 통제 아래 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영이 점점 살아나서 인간 예수 전체를 영의 통제 아래 둔 상태, 그걸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영이 강해졌다. 그러니까 미션 2가 무엇입니까? 미션 2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영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미션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영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미션입니다. 미션 2라는 건, 영은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것이므로, 영은 하나님을 가장 닮았어요. 인간의 사람의 구조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것이므로 영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그렇다면 영 플러스 혼은 이미 영생이지만, 영에게 복종하지도 않고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는 혼과, 그래서 죽은 영이 함께 천국에 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에게 복종하지도 않고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는 혼과, 그래서 죽어버린 영이 함께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션 2에는 미션 2대로 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미션 2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좀 더 깊게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지하 2층으로 먼저 내려가서 사단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단을 좀 관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심층의 일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성경에 써 있습니까? 심층의 일도? 써 있어요? 물론 써 있습니다. 슬렁슬렁 지나가서 그렇지, 주의 깊게 보면
성경에는 심층의 일들이 놀랍게 많이 나옵니다. 나는 놀랍게 많이 발견해요. 심층의 일들을. 아까 천국에 있다는 증거 같은 거, 그런 거. 심층의 일들을. 우리 슬렁슬렁 그냥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진실을 참으로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논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필요합니다. 논리, 로직. 논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필요해요. 우리 어제 토요 목방에 좀 했어요. 논리.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논리적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는 선천적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어려서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루아가 할머니 발톱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루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애기라 못 깎아. 내 발톱도 엄마가 깎아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논리 아니에요. 자기 발톱도 엄마가 깎아주는 판인데 내가 어떻게 할머니 발톱을 깐 거냐. 이게 다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서부터 논리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선천적으로 애들이. 잘 관찰해 보세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벌써 선천적으로 논리적 능력을 나타내요. 논리는 후천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순수하고 때묻지 않아서 논리는 우리 세상에 살면서 그 논리에 갖가지 때가 묻은 그거 말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논리적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이 주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논리적 능력이 있어요. 투명한 프리스타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한다고 해봐야 그저 얕은 물에서 찰랑대는 수준임을 고백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그 찰랑거리는 이해력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그야말로 신비로울 정도로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나도 깊이 생각하니까, 나도 잘 몰랐는데 깊이 자꾸 생각하니까 신비할 정도로 놀랍고 논리적이다. 일사불란한 수학 법칙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돌아가는 이 세계의 깊은 곳을 잠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진리를 깨닫는데, 논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점이 우리 무디어진 마음들의 충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살펴볼 거예요. 논리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충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디어진 마음에 충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연구와 조사로, 이 양반 되게 철저한 양반이에요. 철저한 연구와 조사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불린저 박사가 이거 벌써 100여 년이나 된 책이에요. 100여 년 전 처음 펴낸 성경의 숫자. 이거 오늘날까지도 계속 찍고 있는 책입니다. 나는 이걸 책을 벌써 2권이나 샀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져가지고 또 샀어요. 이 책에는 우주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은 물론 신학 박사예요. 우주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되어 있어요. 11에서 14쪽에 보면
소리가 우리 귀에 아름답게 들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수학 법칙에 따라야 하고, 다시 소리가 우리 귀에 아름답게 들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수학 법칙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 책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왠지 그렇죠? 예. 엄격한 수학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소음이 되어버려요.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건 진동수 때문인데 7음계 음들의 진동수를 분석해 봤더니 놀랍게도 11의 배수라는 단순한 수학을 정확히 지키는 아주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11의 배수라는 이 아주 심플한 수학을 정확히 지켜요. 멀티플 오브 넘버 11. 응? 실험들 자체의 진동수가 하나같이 11의 배수일 뿐만 아니라 음과 음 사이의 진동수 차이까지도 예외 없이 11의 배수입니다. 미와 파, 시와 도 사이에는 이 반음인데, 미와 파, 시와, 나는 이런 건 알아요. 근데 내가 음정이 불안하지만 미와 파, 시와 도가 반음이라는 건 알아요. 나도 그거 잘 안 돼서 그러지. 웃지 마세요. 그런다고. 미와 파, 시와 도 사이의 반음 차이는 나머지 온음들 사이의 차이보다 진동수는 줄어들죠. 물론 그럴 거 아니에요? 반음들 사이의 반음 차이는 온음들 사이의 차이보다 진동수가 줄어들어요. 물론 줄어드는데 진동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정확히 11의 배수예요. 참 이거 기막혀요. 더욱 신기한 건 미파와 시도는 같은 반음이면서도 진동수 차이는 다르더라고요. 같은 반음인데 진동수 차이는 달라요. 미파와 시도는 다른데 그럼에도 11의 배수 법칙은 사수예. 그건 사수예. 22, 33. 미파는 22, 시도는 33. 차이가, 진동수 차이가. 내가 진동수 차이를 다 표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건 너무 복잡한 일이고 나도 잘 모르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립니다. 실험계에 11이라는 상수가 있듯이 수학과 자연과, 이게 놀라운 발견했어요. 내가 발견한 건 무려 아니지. 생각이 미쳐서. 실험계에 11이라는 상수가 있듯이 수학과 자연과학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파이, 원주율, C, 빛의 속도, H, 플랑크 상수 같은 기묘한 상수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11의 배수란 수학 법칙이 필요한 것처럼 그 기묘한 상수들이 수학 법칙들이 되어서 아주 논리적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신비하고 기막힌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기발하기로 말하면 참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 하나 있잖아요. 기발하기로. 누구예요? 기발하기로 말하면 오리지널리티. 기발이라는 건 오리지널리티예요. 기발하기로 말하면 감히 누구도
흉내를 못 내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이 세계의 일들을 움직이는 논리적 법칙으로서의 상수들, 논리적 법칙으로서의 상수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상수가 이 세계를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돌리고 돌아가게 하고 있다고 우리 방금 얘기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래요? 그 상수들 존재하는 게 아닐 거야. 자연의 상수들, the constants of nature. 자연의 상수들, 부제가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담고 있는 숫자들. 자연의 상수들이라는 이 책에 인용된 아인슈타인의 개인 서신에는 매우 심오한 사색이 들어있습니다. 뭐 길지는 않아요. 약간인데 매우 심오한 사색이 들어있어요. 우선 우리의 주목을 끄는 건 유태인이지만 아무 종교도 갖지 않았던 이 천재 물리학자까지도 자연에서 만나는 그 기묘한 상수들 앞에 고개를 모로 꺾어서 도저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수들을 앞에서 고개를 모로 꺾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예요. 인용한 편지를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짧아요. 겉보기엔 상수 같지만 아닌 것들과 구별해서 그런 것들이 있대요. 상수 같지만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상수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려고 했을 때 말하자면 임의로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실제 숫자들입니다. 이 편지예요. 편지예요. 아인슈타인의 편지. 어떤 여자들한테 보낸 편지더라고요. 여자 학자. 연애하는 여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상수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숫자들을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아까 근데 아인슈타인은 상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를 보세요. 현재 내 견해는 간단히 말해서 이 두 번째 종류의 상수들, 이거 지금 말한 이 상수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우리가 충분히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견해라는 거예요. 충분히 깊이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상수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깊이 들어가면 그게 상수가 아닐 거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숫자들이 파이나 이처럼 기초적 종류들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나도 잘 모르지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는 겉에 나타나는 상수들만을 보고 있지만, 과학자들이 상수를 보고 이 상수가 신비하구나. 하여튼 상수를 넣어보면은 여러 가지 법칙들이 풀리거든요.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이 설명이 되거든요. 상수를 넣으면. 그래서 상수들만은 보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상수들이라는 게 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초를 이루는 논리적 법칙들일 거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상수만 보고 상수가 뭘 움직이고 있는 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러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밑에 하나님의 창조할 때 그 기초적인 법칙들,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견해입니다. 이게 심오해요. 아인슈타인은 역시 기발하고 심오해요. 하나님은, 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인 하나님이고 이 세계를 논리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정 이해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오리지네이티드한 순수 투명한 논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품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 중요성을 저는 점점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논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본문 기묘한 본문이죠.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는지라.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산울이라 두른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 프로텍트한다.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축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 소유물들이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소유물이 그냥 너무 많다 이거예요. 가축 돼버라네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러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 대놓고 욕할 거라 이거예요. 그거 다 뺏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기묘한 이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느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아니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싫다고 해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왼수가 된 자 아닙니까? 그런 사단이 여기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척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단도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단을 다른 천사들하고 구별을 못 하시는가? 어째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 우리 여기 포스트 경제들이 많이 하는 컨퍼런스, 이게 만약 천상 컨퍼런스 장면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를 박박 갈면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천상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는 건 전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이 구절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심오한 목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알레고리로 봐야 합니다. 이거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어다.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셔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허락하는,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허락하는, 말하자면 영국 비밀 첩보기관 M16의 살인 면허번호 007을 사단에게 발급해 주신 겁니다. 안 그래요? 너 대수달라면 해, 유혹하려면 해. 007 살인 면허번호를 발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이 사실을 이처럼 알레고리로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스트레이트하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007 번호를 발급했다고 말했더라면, 그렇잖아도 시비가 많은 인간들 중에 하나님 믿을 사람 팍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007 번호를 발급해줬다 하면은, 뭔 그런 하나님이 있어? 나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문제가, 잘 들으세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문제가 얼마나 엄청난 문제인지 혼의 문제의 그 크기를 이해해야 돼요. 혼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 혼의 문제의 크기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을 비롯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단을 비롯해서 많은 타락한 천사들을 이루신 겁니다. 사단과 많은 타락한 천사들을 이루셨다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과 사단은 혼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본 것처럼 이 성경 구절은 사단과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갇힌 곳에 간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봤어요, 이 구절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 구원 못 받은 자들은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영영한 불에 같이 간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나 귀신들이나 사단이나 같은 공통된 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혼의 문제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진정 혼의 문제의 그 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해요. 무슨 생각? 생각해 보세요. 사단과 귀신들은 원래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령들이 된 것입니다. Fallen Angels가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된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령들이 된 거라 이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때요? 육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육체도 있고 하늘나라에 있지도 않고 훨씬 어떻게 해요? 귀신들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귀신들과 사람은 공통된 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귀신들은 그래도 육체도 없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 세상의 모든 유혹에 항상 끌리고 혼을 불안정하게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을 불안정하게 하는 육체가 자꾸 육체적인 그 정욕과 육체적인 여러 가지 욕심과 육체적인 흔들림과 그냥 두려움 뭐 이런 거, 우리 혼을 항상 불안하게 하고 있잖아요, 육체가. 근데 귀신은 육체가 없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거룩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세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의 혼을 불로 연단하듯이 하는 유혹과 시험을 거쳐서 우리를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유혹과 시험을 거쳐서 불로 연단하는 그 불의 연단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가려 뽑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마련하실 천국은 완전히 족대밭이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 그냥 뽑아갔다가는. 혼의 문제가 굉장히 거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 그 세상에서 계속 유혹당하고 육체 불안정하고 그런 사람들 정말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철저하게 연단하지 않고 그대로 대강 뽑아가 보세요. 그 육체도 없고 하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천사들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예? 사단은 처음에는 잘 보세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이렇게 꼬였습니다. 이렇게 꼬였어요. 뭐라고 꼬였어요? 이렇게 꼬였어요. 이렇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도 안 죽는다 이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아까 우리 성경에 심층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내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심층의 일이 아닙니까 이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다고 말해요. 왜? 사단과 귀신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왜 타락했는가? 여기 실마리가 나오잖아. 실마리가 뭐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 그것 때문에 저 넘어진 거라, 이 사단과 귀신들은. 자, 지금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도 나같이 되라는 거예요. 나같이. 우리 같이 되라는 거예요. 응? 사단이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어요. 이거 하나 또 우리 밥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우리 같이 되라.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게 우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래서 사단은 지금 사람에게도 자신과 같이 하라고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영한 불에 같이 가자고. 나만 혼자 가기는 억울해. 니도 좀 같이 가자. 그렇게 꼬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영영한 불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일단 인간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했는 건지 아세요? 여기 와서 살살 꼬셨지? 일단 사단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안면 몰수를 해버렸어요. 싹 달라져 버려요. 싹 달라져 버리게 여기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서도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단이 누구를 대적해요? 사람을 대적하고 있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갖다 대적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이 대적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대적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사단이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게? 인간의 에덴 동산을 넘어졌잖아요, 하나님. 이제 그들은 우리의 지옥 길동무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내주세요. 내 지옥 길동무라 이거예요, 인간은 이제. 자기들 지옥 길동무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참 사태는 엄중해요. 혼의 문제를 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니까 너무 엄청난 크게 있어, 혼의 문제가. 이 혼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감이 좀 오십니까? 감이 좀 와요? 이 엄청난 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난망인 것입니다. 해결 불가능해요. 이 혼의 문제 너무 커가지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혼의 문제의 크기를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 이제 지하 3층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좀 관찰하면 우리의 실패한 혼이 그 후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3층으로 지하 3층에 내려가면 다음 주에 내려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혼의 문제의 크기 확실히 느끼세요. 이거 문제는 혼이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 세계의 모든 문제는 혼의 문제고, 혼의 문제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고 성령님 오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도저히 혼의 문제 해결 못해요. 사단의 지옥 길동무밖에는 안 돼요. 사단의 지옥 길동무라고 우리가 사단이 지금 다 내놓으라고 된 하나님 보고 그거 다 우리 길동무입니다. 지옥 길동무 내놓으세요, 하나님.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혼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고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우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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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